자, 올해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는 이 말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이제 표로 해서 현수막으로 해서 우리 본당에 이제 걸어놨습니다.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하고 또 에베소 교회도 똑같은데 여러 가지 믿음의 말들을 하고 또 많은 권면을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 기도를 명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아울러서 너희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내게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너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매임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또 부탁을 합니다. 이제 이번 주일부터요, 제자 그다음에 사역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개강 예배 있고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그렇겠지만 제가 이번에 훈련 받는 분들, 지원하신 분들, 사역 훈련생 한 분 한 분을 이제 다 만났어요.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이런 당부를 이제 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당부를 했어요. 뭘 당부했느냐? 이전에 사역 훈련을 받은 선배들 이야기를 이제 해줬습니다. 훈련을 잘 마쳤어요. 과제도 성실하게 잘했어요. 또 훈련도 잘 받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수료를 한 다음에 시간이 돼서 이제 순장이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도하지 않는 순장들이 있더라 이거죠. 아니,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을 모르는 순장들이 있더라 이거죠. 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목양을 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훈련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경건서적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여기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이 좀 약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제자 훈련 잘 받고 사역 훈련 잘 받았다고 해서 기도하는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훈련생들에게 부탁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훈련 받으면은 기도 숙제가 있다. 일주일에 1시간 이상 기도하면은 공표하고 30분 이상 하면 세모표하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옛날의 추억이 기억나시죠? 공표, 세모표. 그런데 그거 체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진짜 기도해야 한다. 진짜. 여러분 나중에 순장이 되면은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는 순장이 돼야 된다. 기도 잘하는 순장이 돼야 된다. 내가 그거는 일일이 체크를 해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정말 이번 훈련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새해 특세에 여러분 다 나오셔서 같이 기도했는데 제가 6번 설교를 했어요. 그 첫 번째 설교가 뭐였냐면 즐기며 하는 기도 그랬어요. 자, 우리 재주 있는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 제가 그 말씀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자, 우리 기도라는 것이 그저 억지로 시간을 30분, 1시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즐기면서 해야 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뿐만이 아니라 뭔가 유익하고 우리에게 좋은 그런 것은 본성적으로 즐기면서 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영화를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또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본성이 즐기면서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공부를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즐기면서 하게 되질 않습니다. 자, 그것이 정말 즐거움이 되려면은 그만큼 그런 수준이 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은 비로소 그런 일들이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자, 우리 공부하는 게 뭐 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에 이제 우리 교수님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자기 전공 분야의 수준이 되면은
그 연구하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이제 했겠습니까? 자, 우리 기도와 영성을 위한 경건 행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라는 게 우리 속에 있잖아요. 이 죄 본성은 이런 걸 즐기면서 할 수 없게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하도록 해요. 그러므로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즐기면서 하는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나는 노력하지 않는데 성령이 알아서 우리를 기도하는 데 확 던져가지고 알아서 기도하게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거죠. 물론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대부분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기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기도를 술술 잘하게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막 기도하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그런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노력,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한번 돌아봐요. 우리 중에 즐기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핸드폰이 시계가 매일 새벽 4시 45분에 울리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45분에 울리면 이제 깨죠. 잠을 깨죠. 그런데 그 잠을 깰 때 신난다. 기도할 시간이다. 어서 빨리 일어나서 교회로 달려가자. 이렇게 해서 일어나게 되질 않아요. 오늘은 왜 이렇게 온몸이 찌푸둥하지? 어제 잠이 안 와가지고 너무 늦게까지 잤는데 오늘 꼭 가야 되나? 좀 더 자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 가지고 한 30초 정도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저의 기도 생활을 오늘 조금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나누고 싶어요. 저의 기도 생활은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게 됐던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 생활을 한 지 45년이라고 보세요. 45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아마 저보다 더 어릴 때부터 예수님 만나고 기도 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45년 동안의 기도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기도가 너무 좋다. 시간이 흘러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다. 기도의 은혜에 깊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한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단히 기도 훈련을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줄 몰라도 또 기도가 안 되고 힘들어도 기도할 곳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기도할 자리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렇게 기도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은혜를 받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정말 기도가 쉽지 않더라고요. 뭐 제 옆에 기도를 잘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코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다니는 교회는 금호 중앙교회인데 통합측, 예장 통합측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기 전엔 잘 몰랐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기도를 잘 안 하는 교회더라고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 그런 분들은 참 밤에도 밤새워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새벽 기도 꼬박꼬박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몇 명의 나이 드신 권사님들 외에는 기도실을 찾는 사람들이 정말 별로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저희 기도실이 이제 마룻바닥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교회들이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그 마룻바닥에 이제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오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마침 저희 집이 교회 위쪽 산 위에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버스 타고 가려면 교회를 통과해서 이제 가야 됐어요. 그래서 학교 갈 때 항상 교회 들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학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하교에서 집으로 올 때는 들려서 한 20분 내지 30분은 꼭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 때로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또 꾸벅꾸벅 졸다가 오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 그 시간을 꼭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니까 이제 시간 여유가 좀 생기잖아요. 꼭 시간 맞춰서 등교할 필요도 없고, 또 방학 때는 방학도 길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기도원을 이제 많이 찾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기도원들마다 참 만 원이었어요. 기도원에 가는 게 그 당시 참 유행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한 기도의 덕분에 교회도 부흥이 되고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잘 살게 되고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에 좀 유명하다는 기도원, 조금 멀리는 강원도까지도 갔어요. 근데 부산에는 제가 못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도 좀 유명한 기도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두루두루 가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이 되면은 마치 그때 저의 느낌을 제가 돌아보면 이거야. 한 학기 동안 제 심령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 그래서 이거를 털어내기 위해서 기도는 꼭 가야 돼.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회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원을 방학 때 꼭 가서 은혜를 받아야지 그 다음 학기를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일종의 강박관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원을 꼭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려서 제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제가 찾아간 기도원 중에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그런 기도원들이 좀 문제 있는 기도원들이 사실 참 많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런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래 이제 간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서울 북쪽에 임마누엘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가 이 금식하기에 참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친구와 같이 거기 갔습니다. 저희가 저기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원장님이 많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금식할 수 있도록 좋은 방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열흘 금식을 하고 너무 고마워서 이제 마지막 거기에 이제 나오면서 원장님 방에 들렸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이렇게 청년들이 와가지고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눈을 꼭 감고 기도를 하는데 원장님 기도하다가 갑자기 등대기를 막 때리는 거예요. 한 대도 아니고 막 두들겨 패는 거라.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막 그냥 불이 번쩍 하는데 이 여자분이 어떻게 이렇게 힘이 센지 몰라. 근데 이게 뭔가 도대체 친구하고 나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아니 왜 기도하다가 막 등대기 떼둥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기도원이 안차라는 기도원이에요. 안찰. 여러분 안찰이라는 거 아세요? 안차라는 데 가면은요 잘못 맞으면 멍이 듭니다. 막 두드려. 아마 이렇게 두드려 패가지고 귀신이 나가게 하는 그런 건지 막 두드려 패는 거라. 태백산의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는 여기 양미간을 꽉 눌러요. 그래서 막 불이 번쩍번쩍해요. 그렇게 해서 뭐 병이 떠나간다. 하여튼 뭐 그런 데도 가보고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신앙에 문제가 있는 데였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데 가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근데 기도원에서의 기도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도의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기도원이라는 데서의 기도가 이렇게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수요 기도회처럼 한 30분 막 주여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이제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처음에 기도가 하면요, 처음에 기도가 잘 안 풀립니다.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게으르게 살아가고 뭐 세상에 때도 많이 묻고 막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기도가 잘 안 풀리는데 점차로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은 마음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은 회개가 일어나요. 내 죄가 자꾸 이제 깨달아져. 세상에 살 때는 그게 죄라고 생각 안 됐는데 이상하게 기도원에 오면은 그런 죄들이 이렇게 느껴지고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심령이 은혜로 적셔지면서 눈물을 막 흘리게 됩니다. 이제 이게 대체로 가는 코스예요. 그게 그날 첫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드물어.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막 그런 은혜가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은혜 충만하게 기도를 뜨겁게 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산할 때는요 몸과 마음이 막 새털같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쁨과 가벼움 있잖아요. 마치 이제 내가 이제 세상에 가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막 마음에 드는 거예요. 철야기도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옛날에 철야기도 뭐 우리 교회도 옛날에 철야기도 했겠지만 요즘 하는 철야기도는 사실은 철야가 아니라 저녁에 한 8시쯤 모여가지고 10시까지 끝나는 밤기도잖아요. 자, 그런데 예전에 철야기도를 많이 했어요. 금요 철야기도.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래 밤을 새고 나서 그 다음에 환하게 밝아오는 새벽을 보게 될 때 뭔가 전쟁터에서 이긴 것 같은 그런 승리감,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기도원의 기도라든지 철야 기도하는 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것이 참 적어진 것 같아요. 돌아보면은 제가 청년 시절에 신앙적인 방황도 많이 했고 또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는데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잘하건 못하건 간에 기도하려고 몸부림친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 속에 일종의 기도의 맷집을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의 맷집, 여러분 기도의 맷집 뭡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을 지속하는 데는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도 있겠고 또 기도가 안 되거나 아예 기도하기 싫은 시간도 있어요. 또 너무 시험과 어려움이 크게 오면 기도가 안 돼. 아무런 응답이나 변화가 없어 보일 때는요, 기도가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기도의 맷집이라 이거죠. 자,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이런 기도의 맷집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끔 이게 보면은 늦게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래서 교회 와서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순장이 되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런 생각이 이런 기회가 없었겠구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구나. 더더구나 오늘날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 시간을 뚝 내가지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이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평생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맷집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단한 결단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휴가 가실 때 외국에 나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행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 매년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한 일주일 이렇게 시간을 내서 꼭 한번 기도원을 가셔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지금도 기도를 놓고 늘 씨름을 합니다. 항상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만족스럽게 하지를 못해요. 매일 좀 은혜스러운 기도를 하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고 싶은데 유감스럽게 그렇게 기도하는 날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아마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마도 우리 목회자들만큼 이 기도에 대한 압박을 느끼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기도를 목회자로서는 누구보다도 기도를 잘해야 된다. 목회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막상 목회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런 살아있는 기도를 정말 강단 있는 기도를 잘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돌보는 사역이잖아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역이잖아요. 그건 우리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순장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이거죠. 자,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파는 것이라면 그렇게까지 절실한 느낌이 없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대상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양이에요. 그 영혼을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고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조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그것이 작동하면 매뉴얼대로 흘러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변화무쌍합니까? 오늘까지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내일 갑자기 목장에 안 나오겠다고 선언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오늘까지 정말 가시와같이 순장을 괴롭게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언젠가는 나에게 큰 힘이 되는 동력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이라 이거죠. 자,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 양을 잘 먹이고
잘 목양해서 잘 자라게 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가지고 몇 마디 해주고 등 두들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개입하시고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해 사람 변화시켜요.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아까 읽었지만 2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기도를 계속하고 이 말은 기도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기도에 헌신해라.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devote yourself라고 돼 있어요. devote. 기도에 헌신해라. 다시 말해서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명령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목사가 돼야 되고 기도하는 순장이 돼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즐겨서 기도해야 되고 더 능력 있게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힘으로 목회하고 목장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요 이 기도의 도전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장 수련회 기도 집회에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도대체 내가 뭘 하는 거야? 기도하지 않고 뭘 기대하는 거지? 이런 반성과 함께 우리가 다시 기도할 수 있다면 올 한 해 우리의 목양의 자리는 정말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만 반짝 그래 기도하자 이렇게 외치고 이 문 밖을 벗어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가 기도하는 순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기도를 잘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분명히 그래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기도해야 돼. 내가 목장을 섬기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공감하는데 다시 또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그게 희미해져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하면서 목양을 하게 돼요.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것일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듣는 이야기고 잘 아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쉽게 고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될까? 첫째로는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꼭 기도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피 검사를 했어요. 했더니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면서 말합니다. 선생님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선생님은 지방간 수치가 높습니다. 몸무게를 줄이고 그리고 운동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의사가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와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오죠. 분명히 동의하죠. 자, 그런데 나오고 나서 운동하게 됩니까? 몸무게 줄이게 됩니까? 잘 안 돼요. 자, 그렇다면 내가 그래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알고 인정한 것은 무엇일까? 정말 내가 그렇다라고 알고 그리고 그렇다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자, 여러분, 저를 보면은요, 저는 이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별로 운동하는 걸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뭐 공을 찬다든지 달리기 한다든지 이런 것을 참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개 중학생들 보면은 밖에 운동장에 어떻게든 나가서 막 축구도 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그거 하면은 잘 못해 이상하게. 뜀박질도 남보다 느리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제가 못하는 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굉장히 이제 싫어하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자꾸 불어나니까 몸을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 이 목적 가지고 하니까 오래 가지를 못해요. 머릿속에서는 해야 된다는 건 있는데 잘 안 하게 돼. 자,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목 수술 받았잖아요. 제 몸에 칼을 대고 그런 큰 수술한 것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굉장히 이제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충격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수술 받고 난 다음에도 이거 뭐 조심해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힘들었죠. 자, 수술은 잘 됐는데 과제가 주어졌어요. 목 디스크의 원인이 뭐냐? 운동 부족. 운동 안 하면은 또 재발할 수 있다. 막 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고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트니스에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제 운동의 모토를 세웠는데, 살 빼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다.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운동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모토를 정했어요. 여러분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운동 안 하면 살 못 뺀다. 이게 아니라 운동 안 하면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할 때 살을 많이 뺐습니다. 뭐 지금은 그때만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피트니스에 계속 가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요, 기도만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했다고 갑자기 뭔가 확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안 한다고 갑자기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순장이 기도했다고 해서 순원들이 갑자기 변하는 것도 아니고, 순장이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갑자기 목장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한번 기도하지 않았더니 막 목장이 막 뒤집어지고 큰 일이 일어나고 막 그랬다. 이런 일을 몇 번 겪으면은 이렇게 막 기도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이 꼭 다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기도해야 산다라고 하는 모토,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내 속에 메아리 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별로 일어나질 않아. 내가 오늘 기도 안 한다고, 내가 오늘 새벽 기도 한번 빠진다고, 내가 이번에 수요 기도 한번 빠진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난다, 이런 생각을 안 간다 이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기도 생활 보면은 정말 죽기 살기로 하는 그런 기도 생활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건데 우리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여기 특별히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말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기도가 항상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왜? 어떻게 보면 세상이 우리 기도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기도 소리를 가장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릎 꿇을 때 마귀가 겁을 낸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걸 원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것들이 우리들의 기도 시간을 치고 들어갑니다. 급한 일들, 바쁜 일들, 우선해야 하는 일들 있잖아요.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은 때르릉 전화가 와. 그리고 당장에 해야 할 일들이 생겨. 그러면 기도할 거 내려놓고 먼저 그것부터 해야 돼. 여러분, 목장 모임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순원들 있잖아요. 사람들 우리가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뭐가 그렇게 약속이 많고 뭐가 그렇게 바쁜 일이 많은지 몰라요. 왜? 목장을 와야 하는 그 시간에 다른 것으로 다 대치를 해버리거든. 그런데 우리가 목장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순원들 우리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장 시간은 벌써 딱 자기의 스케줄에 우선되는 시간을 딱 정해. 그래서 누군가 자기에게 약속해서 그 시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약속을 뒤로 미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게 되면은요, 바쁘고 우선되는 일들이 계속 우리의 기도 시간을 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즐거운 일, 재미있는 일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에서도 보면은 기도는 눈곱만큼 하고 수다 떠는 거는 한참 합니다. 기도 시간 할 때는 다들 왜 이렇게 길게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수다 떠는 데는 하나도 바쁘지도 않아.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수다를 떨어요. 우리가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 정말 살기 위해 운동한다라고 생각할 때 운동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살기 위해 기도한다. 우리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기도가 끊긴다는 것은 내가 숨이 끊기는 거야.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내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은 날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집에 불이 나서 죽을 수도 있고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지 않으면 죽는다. 정말 이런 위기감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큰 목장을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절실함을 우리 속에 깨우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의 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게 되면은 당연히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의 맛을 봤다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의 맛을 본 사람,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냥 기대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나는 또다시 시도를 하려고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거꾸로 말한다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의 결과, 기도의 능력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다 믿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이런 괴리감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을 수없이 해요. 근데 사실 실제로는 안 믿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우리 줄타는 사람 이야기 잘 알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줄타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사람도 하나 없고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떠버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줄타는 사람이 당신 정말 그렇게 믿느냐? 당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 난 믿는다. 큰 소리를 쳤는데 그러면 내가 사람을 한 사람 얻고 한번 가보겠다. 당신이 내게 그러면 업혀라. 이 자리에서 당신만큼 믿음 있는 사람 없으니까 당신이 내게 업혀라. 그럼 내가 당신 얻고 가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다가 떨어지면 죽는데 어떻게 업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거죠. 그럼 그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었느냐? 공허한 믿음.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고요, 이렇게 영적 지도자가 되면은 많은 믿음을 말을 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자기 사실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이야기를 믿는 것처럼 착각해요. 자,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도 내가 믿는다,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신다라고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아. 왜 믿지 않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죠.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 반응에 대해서 별 기대가 없다 보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어져요. 기도에 소극적인 사람이 돼요. 그냥 껍데기만 남는 기도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기도의 응답을 믿고 기도의 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전도 사역을 위한 중보 기도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여기 3절에서 4절 있잖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3절에 4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 전도하려면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 전도할 문을 바울이 제주로 여는 게 아니라는 걸 바울이 알잖아요. 그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제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간청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예요. 중요하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꽉 닫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괜히 이런 얘기 해가지고 부담 드릴까 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담 드릴까 봐 안 하는 게 굉장히 겸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에 응답 있지 않아요. 내가 이런 얘기해서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여기 골로새 교인뿐만이 아니라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에게도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은 똑같은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가 아니라 나에게 문이 열렸을 때 내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더구나 의인의 기도, 경건한 자의 기도는 역사의 힘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의인의 기도, 우리 교회에서 의인이 누굽니까? 물론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야고보가 거기서 얘기하는 그 의인의 의미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바르게 사는 자를 가르친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의인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의인은 다른 누가 아니에요. 우리 순장님들이에요. 우리 순장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힘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장들만 모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조금 이따 이영성 목사님 올라오셔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줄 텐데, 정말 여러분 믿음을 담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은 의인이라 이거죠. 여러분이 순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가정을 신방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평안을 빌기도 하고 가정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그 가정에 묶여있는 많은 문제들이 풀리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들에게 말하지 못한 고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홀로 간직한 그런 기도 제목까지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기도했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이 집에 와서 또 우리 순원을 위해서 기도했기에 분명히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일인지는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기도에 신이 나서 기도를 하게 된다 이거죠. 이번에 우리 그 1월 달에 우리가 가나안 기도원에 이제 갔잖아요. 그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또 개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기도할 때, 식사를 할 때 제 앞에 이제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하게 됐어요. 그 집사님 진짜 오래간만에 같이 이렇게 가까이서 앉아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꼭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오래전에 벌써 집사 되셨으니까 오래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제가 그 집사님 가정을 딱 한 번 제가 신방한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막 시간이 막 앞뒤가 쫓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에 좀 제가 늦게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신방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 오래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은 나요. 그런데 그 신방 갔을 때 이야기를 이제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그분의 친구가 있는데 이분이 무덤이죠, 무덤 어디 공동묘지인가 이제 이런 데를 갔다가 귀신이 들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과 치료를 이제 받고 있대요, 정신병원에서.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난 다음에 자기도 뭔가 이제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뭐가 이상해졌냐면 밤에 잠을 자면은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하는 것이 너무 생생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잠들면은 꿈을 꿔야 되는데 자기가 거기서 무슨 행동을 하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를 잘 모르겠다. 비몽사몽이 막 되는 거죠. 그래서 잠을 깊이 들지 못해. 그래서 악령에 막 시달리는 것 같아.
근데 매일 밤 그렇게 이제 지새우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이제 마음에 고민이 깊어진 거예요. 뭔가 자기 속에 들어온 게 아닐까, 귀신 들린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이제 막 고민을 하고. 근데 그게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잠만 자려고 하면은 이제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저에게 안 했어요. 네. 왜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처음 교회로 옮겼는데 혹시라도 뭐 이상하게 생각하실까 봐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그때 제가 잠이 깊이 들지 않습니다. 잠을 좀 깊이 잘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자기 막 힘이 나는 것 같더래요. 막 힘이 나는 것 같더래요. 축 처져 있었는데 막 힘이 나는 것 같더래요. 근데 그날 밤에 또 같은 현상이 이제 보였어요. 그랬을 때 갑자기 이 사람 속에 믿음이 막 솟구치면서 이 더러운 것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대요. 귀신 쫓아낸 거지. 그랬더니 뭐가 휙 하고 나가는 것 같더래요. 뭐 그분의 얘기로는 휙 하면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면서 나가는데 화장실 쪽으로 해서 나가서 뭐가 뚝 떨어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깨가지고 가보니까 진짜 뭐가 떨어져 있더래. 꼭 무슨 여름에 뭐 그 무서운 얘기 같이. 그런데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뭐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로는 자기가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주 잠을 깊이 잘 자고 그렇게 하게 됐다. 목사님이 그날 신방 오셔가지고 저희를 기도해주고 그렇게 한 것이 오랫동안 제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계기가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몰랐던 일인데 나는 그저 여러 사람 신방을 했는데 그 중에 이러한 역사가 이 가정에 있었다 이거죠. 뭐 하나님이 이제 나는 그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데 나를 거기 보내가지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니까 이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믿음이 회복이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쫓아냈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목사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순장님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의 합심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먼저 순장부터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순장이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순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라고 얘기하면요, 순원들은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장이 힘이에요. 그런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은요, 그 기도가 메가리가 없어요. 그리고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순장이 여러분,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분명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문제를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하게 될 때 우리 순원들에게 커다란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장은 기도하는 목장으로 변화가 되어갑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목장은요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에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의 간증, 많은 간증이 우리를 기도하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얻은 응답이 있어야 돼. 기도,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에 도전을 해요. 먼저 우리가 기도의 문을 두드리고 기도의 문으로 들어갑시다.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있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로 목양하는 그런 순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